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는 죄인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 안 하고 사기를 안 치고 늘 언제나 착한 짓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죄에서 떠난 생활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자기 혼자 달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 죄인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본성, 인간의 욕구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리는, 그 거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기도만이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또한 은혜의 도구이기도 하죠.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500원만요, 밥 좀 차려주실래요? 어떻게 되죠? 112에 신고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간구하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이해하고, 때로 이제 우리는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그런 성정을 꺾음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얻고, 기도하면 무언가 내가 가지는, 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의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그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니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다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합니다. 그런 우리는 늘 하던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중심적인 이 삶을 자꾸 벗겨내고, 죄의 거죽을 벗겨내고 하나님 뜻을 붙쫓아서 이 공동체가 있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관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당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얼마든지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합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풍족하게 물질이 넘치도록 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사업이 잘 나가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당도 하는 일이니까요.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대 큰 전략이 뭘까요? 우리의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또는 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대놓고 막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죠.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놓죠.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지.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업을 해야 되고.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면 봉사하고 헌신하기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더 일손이 모자란 그곳에 봉사하기가 바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데까지가 뭐예요? 성경 읽기고 성경 묵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지식적인 공부만 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러니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그 능력을 얻고 내가 그 삶 가운데 변하여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가장 중심,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예배가 아주 은혜롭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부흥 전략이 되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설교가 우선이라는 말도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바로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인간의 권위, 인간의 회의, 인간의 판단,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그 기도의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기초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읽고 바른 신학과 바른 목양과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선순위를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자꾸 핑계를 줘요. 게다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꾸 심어줍니다. 기도 표도 안 나죠. 기도 재미없는 것 같아요. 기도 뭔가 다른 일에 비하면 드러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어때요? 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죠. 사탄은 계속해서 온갖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도 뿌려놓고 엉겅퀴도 뿌려놓고 쓴뿌리가 막 착착착 올라오도록 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잠시 아차하는 순간에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말들,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요. 괘씸한 생각이 나죠. 분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죄된 본성과 경향을 거슬러서 가는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훈련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기 좋은 불타는 금요일, 이 불금에 여러분 술집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즐거운 그 일들이 많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격려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바로 기도에 대한 우리 태도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죠. 우리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유모차 끌고 오세요. 업고 오세요. 중충에다가 유모차 파킹해 놓으시고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느라고 우리 학생들 바빠서 교회 못 오겠어요. 글쎄요, 공부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다 또는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있다고 여러분 공부 잘할까요? 그럼 누구나 다 서울대 가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학원들 열심히 다니면 다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제가 해보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따로 그 은사가 있어요. 조금 더 잘할 뿐이죠. 조금 더 우리 노력을 더하면 조금 더 그게 될 뿐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책상머리에 앉아있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수단도 되겠지만 너무 이게 절망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중력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명료한 정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핵심적인 파악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하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자,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뭔가, 사실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난 못 오겠다는 이 핑계거리를 대라면 여러분 뭐 A4지 뭐 한 장 금세 쓸 겁니다. 그 와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색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다는 것,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항상 우리의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도 만나기 전에 기도하죠.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대화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신방하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했던 말들, 제가 나누었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가슴속에 다 적용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아픈 분들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주세요. 오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무언가 사건을 성취하고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졸라대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가 바로 기도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내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 응답의 여부, 그 결과, 손에 쥐는 이 결과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가장 먼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과 그 은밀한 시간 속에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의 기도는 노동이거나 사역이거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 사도야말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그는 그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이 마치 늙은 낙타 무릎 같아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했죠. 어떤 목사님의 책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때 유명했어요. 결국 그는 어디까지 가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 유대인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하여 그는 그냥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답을 말해주면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려드리죠.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순교의 자리에까지 그는 가게 되고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5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멘. 보니까 기도와 찬송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죠.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내가 잘난 사람들은 찬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남을 칭찬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같은 행위로 본 거예요. 개혁 교회의 은혜의 도구 세 가지 하면 뭐죠? 말씀, 성례, 기도. 와, 목사님,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찬양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죠? 예, 야고보 사도가 봤던 것처럼 찬양과 기도가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세요. 기쁠 때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송은 노래하는 기도일 수 있고요. 기도, 이거는 우리가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장례식장에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고 기쁠 때도 기도를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정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느 인생에나 고난이 있음을 알아요. 고난뿐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해결하고 응답을 받고 나면 야, 기쁘다, 즐겁다, 은혜롭다, 잠시 잠깐이죠.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이 파도치듯 오죠. 이럴 때 야고보 사도는 어때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나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깊은 내밀한 교제를 이루고 살아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은밀한 교제가 없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건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아무리 기도 모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뜨거워서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가서 한다 한들, 내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을 뿐이죠. 자기 본성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리 또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 뿐이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가 없을 수 있는 영적 빈곤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점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또는 막힐 때나 형통할 때나 더욱더 찬양을 하고 더욱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이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네, 관계죠. 관계. 기도는 관계예요. 기술도 아니고 방법론도 아니고 관계죠. 그 관계가 잘 설정되어서 사랑이 식지 않으면, 여러분 남녀간에 그 뜨겁게 사랑할 때 무슨 부탁을 해도 예뻐 보이고 해주고 싶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작은 부탁도 들어주기가 싫어요. 짜증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숨소리,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야,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점점 더 소원해지죠.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흥분이 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무슨 까닭일까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 이거 기도의 방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내가 밀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식어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알기를 내가 열심을 낼수록 우리 기도의 생활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잇대어서 여러분 바른 기도의 생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나가거나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그 관점대로 선택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기도라는 열심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내 열심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노력이 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던 이것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기 권사님은, 저기 집사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연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고난을 만나도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어요. 즐거운 일을 만나도 함께 찬양할 친구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다면 기쁨이 오면 배가 되겠죠. 고난이 오면 반으로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금요기도의 이런 자리에 함께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가치 있는, 굉장히 보석과 같은 하나의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의 병이 들었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14절과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병이란 일단 뭘까요? 병이라는 것, 몸에 약해지는 거죠.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든지 뭐가 이렇게 건강이 밸런스가 안 맞거나 막혔거나 고장이 나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의사가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누군가 간호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병은 더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그런데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약해졌을 때, 힘들었을 때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의사요? 아니네요. 교회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장로님을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장로님들 초청하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 감기 걸리면 장로님들에게 전화 이렇게 딱 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거예요? 예, 썩 내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죠. 왜일까요? A 장로님이 가셔서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나아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기에 그런 자랑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야고보 사도는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함께 돌보고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의사보다 먼저 교회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먼저 알고 기도를 해주고 돌봄이 있느냐,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그럼 병원 안 갈게요. 의사 부르지 않고요, 병원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장로님들 불러서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장로를 청하라, 장로님을 청하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기도를 장로님들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장로님들, 지금 우리 장로님과 같은데요. 근데 오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에서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 병이 걸렸다, 아픔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약해지죠. 보들보들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나 혼자 기도하고 일어서기 힘들 때 누군가 동역자가 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한 몸 되게 어른이 되는 이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합심 기도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작은 것, 이 기도라는 것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규모의 그런 응답을 해주세요. 치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흐르는 이 수도관이 바로 믿음이죠. 이 수도관이 없다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수도관이 새면 아무리 많은 은혜의 물이 흘러오더라도 전달되지 않겠죠. 중간에 다 세어버릴 겁니다. 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물이 잘 흘러왔습니다. 그런 수도꼭지가 막혀 있어, 열려 있지 않아요.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수도꼭지가 딱 열려야 이 죄가 딱 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러니 죄인들끼리는 소통이 안 돼요.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장 16절을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을 고해 성사라고 봐요. 누구한테 가서요? 사제나 신부에게 가서.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만인 제사장론 위에 서로가 함께 기도를 해줘요.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죄에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먼저 해결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믿음의 그런 능력의 수도관을 잘 유지하고 이 죄의 용서 수도꼭지를 잘 틀어서 그 은혜를 콸콸콸 쏟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런 일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는 뭐 교회 또는 뭐 특별한 사람이거나 믿음의 어떤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엘리야를 소개를 해요. 이 일전에 제가 한번 이 엘리야만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또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열매까지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힘이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에 합주를 하고 도고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이 땅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생명을 잉태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동력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또는 구역 식구들,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 전도회 찬양대 또는 기타 여러분 교회 모든 공동체, 이런 기도의 삼겹줄로 서로가 합심하여 기도해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매주 공예배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감사기도 제목 매주 다 읽어봅니다. 와,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취직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되는 일도 감사기도 제목을 적어요. 기뻐요. 또 어떤 분들은 병 중에 있거나 어려운 분들이 또 적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함께 기도합니다. 와,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적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능력을 세우는 은혜의 도구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사모함, 끈질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해요. 기도를 향하여 땀을 흘리는 이 노력들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나는 과연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딘가? 나의 계획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능력의 수도관, 죄 용서라는 수도꼭지가 제대로 막혀있지 않고 열려있는가? 내 점점 이 기도가 약해지고 열의에 차고 확신이 있고 능력 있는 이 기도의 영을 나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 양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에 이 기도의 맛, 기도의 낭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영이 마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윤택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매번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고정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갈망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모두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삶의 다양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님 뜻에 나는 얼마나 복종시킬 수 있는가, 내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맞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냥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삶의 이 모든 자리는요, 기도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또한 우리 삶을 능가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내 막혔던 믿음의 능력의 수도관이 좀 뚫리게 하시고 죄 용서라고 하는 수도꼭지가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2019년도 한 해는 기도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 밀리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참된 은혜의 도구를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좀 열심, 그런 좀 열망, 그런 마음에 좀 내 마음속에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 앞에 살아나서요, 올 한 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제대로 그런 삶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